할렐루야. 8월 17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새벽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래 묵상 본문은 25장 전체인데요. 봉독은 15절부터 17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을 깨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한 에스겔 말씀을 가지고 열방에 대한 심판과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Reading Jesus 성경 통독 스케줄에 따라서 에스겔 25장부터 28장까지를 읽게 됩니다. 간략하게 오늘 읽을 말씀을 Reading Jesus 교재를 토대로 정리해 보면요. 에스겔서 전체 구성상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대상으로 25장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26장부터 28장은 두로와 시돈, 그리고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 이들 심판에 관한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의 핵심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25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25장에는 이스라엘의 네 이웃 나라에 대한 예언, 즉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먼저 본문의 내용을 스케치하고 묵상의 교훈을 나눠 보겠습니다. 일단 25장은 암몬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이후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암몬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손뼉을 치면서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다 백성이 망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인 것이죠.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암몬, 모압도 마찬가지고요. 실은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말씀을 기억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살아남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 생겨난 후손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스라엘과 다 친척 관계이죠. 그런데 친척이 끌려가는데 어떻게 손뼉을 치며 좋아할까요?
사람이 봐도 참 고약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고약한 심보가 정말 괘씸하게 보였을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은 정당한 판결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8절부터 모압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모압과 세일이 보니까 저들 곧 유다입니다. 저들 유다 족속이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은 저들도 똑같이 망한다. 저들이 망하는 걸 보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도 별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뜻입니다. 바벨론에 망하는 유다의 모습, 아니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 망해서 기억도 되지 않는 나라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들 역시도 정당한 심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12절부터는 또 에돔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그 아우나라 이스라엘을 형제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원수 취급하지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형상 더 위쪽에 자리 잡은 나라이거든요. 그러니 유다는 망했어도 지형상 자신들은 더 위에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끄떡없다는 교만으로 가득 차서 거들먹거렸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결국 멸망되지요. 이 12절 방금 읽은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들의 교만 때문에 결국 그들도 멸망 당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15절부터는요. 블레셋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까 처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봉독했던 말씀이죠. 블레셋은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건국 초기부터, 그러니까 사울 왕, 다윗 왕의 시대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거인 장군 누굽니까? 네, 맞습니다.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출신입니다. 그렇듯 블레셋은 그때부터 대대로 유다와 원수지간이 되다가 결국엔 망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토대로 얻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열방 심판의 원리라고 할까요? 왜 열방이 심판을 받는가? 그들이 무슨 잘못인가? 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이 행위가 심판받기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hey deserve it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들은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심판받기에 합당한 그 죄,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정의한다면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네 나라들의 심판을 살피다 보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 유다, 즉 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심적으로는 멀게만 느껴진 나라, 아니 그것을 넘어 원수의 나라로 지내왔다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결국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공통적인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 공통의 발견점을 통해 오늘 아침 우리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묵상의 포인트를 좀 더 진지하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관한 아주 통렬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한 율법 교사가 찾아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그 해답을 가르쳐 주시죠. 핵심은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오히려 나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아침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으로 묵상의 도전을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살고 계십니까? 살면서 우리는 이웃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neighbor. 단적으로 옆집에 사는 사람을 이웃이라고도 하고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합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 속 사건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지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 교사처럼 주님, 제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율법을 잘 지켰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주님, 제가 저 사람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까지 내가 도와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우리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을 넓히기보다 사랑해야 할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방향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써 이웃에 대한 그런 경계, 범위를 넘어서까지도 사랑하라, 사랑으로 살아가라, 그 뜻이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겁니다. 그런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속의 네 나라들, 이스라엘과 가까웠던 네 나라들이 심판받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부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안고 오늘도 진정한 이웃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그 사랑의 실천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분명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웃은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만나시는 모든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랑의 그 핵심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먼저 주셨던 그 사랑, 십자가 사랑처럼 우리도 가서 예수님처럼 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봅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아파하기보다 그들의 고난을 기뻐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었고 긍휼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기회로 삼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부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며 은근히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서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지나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을 닫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묻기보다 나는 누구에게 지금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를 묻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 다른 사람의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누군가 넘어졌을 때 정죄하기보다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